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나오는 거죠? 잘 나오는 거죠? 내 목소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 책을 가지고 첫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떠셨어요? 해볼만 하죠? 예, 뭐 이렇게 공포에 질릴 것도 없고 문제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많이 치유가 되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강인데요. 역사적으로 죽음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여기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반응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대, 중세, 또 현대로 나눠 가지고 어느 것이 우월했는가를, 다시 말하면 죽음 이해의 역사적 패턴들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이 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항상 가르치시기 전에 맨 뒤에 있는 지도자 가이드를 쭉 보시고 어떤 게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그 다음에 답을 아신 다음에 시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2페이지 보시면 마음을 여는 이야기, 첫 번째 제목이 죽음 이해, 사람마다 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죠? 뭐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신나게 즐기며 사는 게 중요하죠. 이게 쾌락주의자들의 사고 구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느끼는 모든 욕구와 욕심은 억제되어야 해. 금욕을 통해 이상을 이룰 수 있어요. 금욕주의의 주장이고, 세 번째는 실존주의의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딱 들으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또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볼 일이 가까운 사람에게 죽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 하고 딱 이제 질문을 하면 별로 뭐 대답이 다 나오겠죠. 그죠? 대답하는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죽음 이해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느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는 이제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재수 없게 죽음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일 죽음에 대하여 대책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재수 없게스리.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 건데, 또 얘가 갑자기 왜 죽으려나,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할까,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당혹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정리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뭘 보라는 거냐? 제목이에요. 죽음 이해,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다 다르게 반응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23페이지로 가시면, 지난번에 해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땠었어요? 괜찮던가요? 질문이 좀 많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만 해도 괜찮아요. 다 답을 달 필요는 없어요. 진지하게 한두 문제만 가지고도 진지하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5개, 6개를 전부 다 진지하게 하기에는 버겁을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고요. 하나라든가 혹은 2개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이해하고 기도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풀어가는 문제를 여러분이 이번에는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시면 돼요. 자, 2번을 보시면 23페이지 맨 위에 죽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느낀 소감을 얘기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을 만들었으며, 죽음을 승화시키기 위한 예술을 죽음을 극복한 모델로 영웅을 만들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죽음의 부정, 어네스트 베커라는 분이 쓴 책인데 번역되어 있는 것만 저는 얘기합니다. 죽음의 부정. 그러니까 인류는 죽음의
두려움을 부정하는 역사였다는 거, 인류 역사가.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말로 안 꺼내요. 머리 위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가슴에 묻고 이렇게 잠재의식 속으로 가둬요. 그러나 이제 그 밑으로 가라앉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내느냐?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영웅도 만드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대부분의 것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서 나온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나의 종교이며 나의 철학이며 나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를 믿어도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서 있지 않으면 예수를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책의 전체 내용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종교고 철학이고 예술이고 영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불교가 생겨나는 동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날 시타르타가, 그죠? 왕자로 있다가 왕궁에 나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장례 지내는 걸 보고 인생이란 생로병사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래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주제 만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해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죽음이라는 같은 용어를 써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실로 죽음 이해의 층위는 다양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죽음 이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신앙이 없는 사람, 또 신앙이 있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 다 죽음 그러면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죽음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죽음 이해가 굉장히 다양한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고대의 신학적인 죽음 이해를 만나봅시다. 자, 우리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얘기해 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초기 기독교 시대의 어거스틴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형벌로 죽음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신은 인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나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인간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도들은 육신과 현실 세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한 대세지향적 구원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란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오히려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신학적인 죽음 이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죽음 이해죠. 성경이 죽음이 왜 들어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구원관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두 번째 문단에도 나옵니다만은 또한 지상에서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순례길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실을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세의 구원만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1번의 문제점인 그것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현실을 등한히 하고 내세지향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현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역사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보세요. 이 고대 때에는 성경적인 이해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퍼져가면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한 기술들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하는데 죽음 기술입니다. 죽음 기술. 잘 죽기 위한 기술들 아르스 모리엔디 또는 이제 바니타스 아트라고 해가지고 바니타스 미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중세 때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골 바가지 같은 거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경찰관들이 이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몽둥이 위에도 해골 장식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가 보면은 집 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제 뭐 피아노 위에 꽃병이 있다든가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텐데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 해골 바가지로 두고 그랬어요. 그럼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죽음을 생각하는 기술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왕궁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면류관 옆에 해골 바가지를 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왕이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도 너는 죽는 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걸 의식하면서 살려고 늘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 인생이 짧은 것이고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니타스 예술, 바니타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헛되다.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되다는 말이 라틴어로 바니타스예요. 이제 바니타스 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뭐 고인의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소지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은 짧다는 것, 그리고 이 생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기 위한 수고들을 옛날 사람들은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죽음이라는 의식을 우리 속에서 멀리 지워버리고 사자는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르스 모리엔디, 이 죽음 예술이 죽음을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고대가 지나가면서 중세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전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24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근대에는 뭐예요? 철학적인 죽음 이해가 보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근대가 되면서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약화돼요.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성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철학적인 죽음이 신을 부정하게 되니까 그죠? 예. 죽음의 세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죽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쇼펜하우어, 니체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페이지 보시면 하이데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쇼펜하우어하고 니체를 왜 넣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저항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네? 저항하려고. 니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니체는 자살이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늙어 죽는 건 비겁한 거고 그런 철학적인 흐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2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다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러니까 반대로 죽음에 저항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면서 죽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던 이제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자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근대를 보내면서 인간이 점점 죽음을 회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는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신앙이 없어지면서 죽음을 철학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 철학적으로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을 무서워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죽음을 자꾸만 우리 속에서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뭐가 오느냐? 세 가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페이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현대에는 심리학적인 죽음 이해가 주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의 죽음 이해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 죽음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태어나는 것은 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거기에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넣지 않고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죽는 거라고 하는 자연적 죽음 사상. 물론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고, 반면에 2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이 세 가지가 이 시대의 죽음에 대한 굉장히 이제 강력한 흐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와 교류하는 신비적 관심이 유사심리학이라고 불리며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의 만남, 사자와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이 유사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사회가 신비주의, 무당, 마술 등의 용어에 편견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초자연적 진리들을 수용하게 하려고 개념들을 새롭게 만들어 소통하고자 시도한다. 이걸 초월 심리학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적 죽음 이해, 자연적 죽음 사상도 이 시대는 막 팽배하고, 그런가 하면은 죽은 자와 교류하는 유사 심리학도 팽배하고, 또 마지막으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근사체험 연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사체험 연구를 근거로 한 뉴에이지의 죽음 이해가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사체험 연구는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는 동안 겪었던 체험을 말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시도입니다. 근사체험 연구들 중 긍정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뉴에이지의 죽음 이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상한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확 변하는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그거 봐라, 죽은 다음에는 사후세계가 있는 거다. 더 나아가서 그 사후세계에서는 빛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 용서해 주는 분이 계신다. 뭐 이런 어떤 근사체험의 경험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는데, 유튜브에도 요새 많이 나오더만요. 뭐 어떤 의사가 죽음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왜냐하면 근사체험 연구를 보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더라, 죽은 다음에 좋은 일만 있더라,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면서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근사체험을 가지고 연구한 많은 분들은 전부 다 뭐에 씌었냐면 결국은 죽은 자와의 교류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죽음 바로 알기에서 네 번째 시간에 근사체험에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근사체험은 긍정적인 부분이 약간 있는데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인 이야기, 죽음 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순례길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이해, 그런가 하면은 죽음을 인간적인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던 철학적인 몸부림들, 그런가 하면 현대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가, 이걸 이해하시면 풍성해지겠죠. 자, 여기 이제 질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답은 다 뒤에 달려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데 이 모든 흐름이 다 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다른데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게 맞으면 어느 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연구하려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뭘 설정해야 되냐면은 누구를 어떤 것을 죽음 이해의 기준으로 잡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해의 기준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성경 속 주제 듣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한 기준점들인데 왜 그러하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28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죽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도피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의 문제였다는 것이었고요. 그죠? 예. 인생의 목적, 섬김이고 섬김의 극치가 죽음이고 예. 여기 3번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으며 의식하고 계셨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신비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죽기 위하여 왔고 오셔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죽음과 그것을 넘어서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보아야만 이 복잡한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그 속에서 보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이해의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죽음을 보면 죽음의 모든 모습이 다 나오게 되고 이걸 또 잘 이해하면은 다른 종교나 철학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또 파악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봅시다. 그죠? 이 중에서 뭐 하나 정도 해봐도 좋겠고.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문제를 이해하고자 씨름했습니다. 다양한 죽음 이해에는 인간과 삶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역사적으로 어떻게 씨름했는가를 지금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죠?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씨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속에는 삶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은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해가 기준점이다. 죽음 이해에 대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뭐냐면 둘째 줄 죽음에 대한 위협과 죽음 이론이 난무하는 이 세대.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위협과 죽음 이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제일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죽음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생의 목적도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메시지는 혼란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추어주는 등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나는 뭐 어디서 와서 뭐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백을 해보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패턴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 과의 주제인데 조금 어렵긴 하죠. 쭉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정말 죽음에 대하여 단어는 똑같지만 다양한 해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와서 뭐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고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기독교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의 마지막 소그룹 모임을 이제 우리가 다 구역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지도자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이며 또한 이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대책인가, 아름다운 신앙인가를 바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방학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에도 모든 우리 구역과 교구의 식구들이 잘 지내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통과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어짐 없게 하시고, 좋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소그룹에서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잘 또 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역 지도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만지심과 그리고 격려가 있기를 원하고, 좋은 마지막 구역 예배 되도록 하나님 모든 모이는 자리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내년에 만나는 좋은 구역들 다 되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